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종교적 행위가 있다면 그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바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였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 심장이 잘 뛰어야만 피가 공급되고 피가 잘 공급되어져야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우리들을 생기 있게 살아가기 신앙생활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통적으로 기도에 대한 그런 이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 6장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보다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반대 개념입니다. 땅은 유한하다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하늘은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연약하다는 뜻인데 하늘은 강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하늘과 땅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고백이죠. 또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런 관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땅에 있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장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내 말의 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신실한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며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며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는 유명한 기도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사 잘 분별할 수 있고 왕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9절과 10절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자가 마음에 품는 것, 먼저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히 영화롭게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늘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성경 통독 훈련을 시작하죠. 왜 이 매년 성경 통독 훈련을 할까요? 작년에도 신약성경 읽었고, 또 따로 이것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계속해서 읽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통독 훈련을 왜 또 시작하고 또 강조하면서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성경 속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에는 참 우리의 생각을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그런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대상에 대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꼭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렸다 그래요. 그것은 중언부언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누구든 들어주겠지 하고 아무런 그런 신뢰 없이 관계 없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필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 삶에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요,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나아가서 내가 펼쳐져 있는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오늘 거동할 수 없어서 지금 천막 가운데, 집 가운데 누워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글피도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것은 무슨 누가 많은 대식가다 소식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실 거다. 이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또요, 12절에 보면 그런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 속에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라면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사함의 은총이라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든지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함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발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시기와 질투가 싹트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행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행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죄에서 무너지게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게도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악에 거기 몸담게 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그런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여기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악의 자리에 내가 들지 말아야 될 시험에 그리고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내가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그런 순간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공고함 때문에 물질로 인해 그런 어떤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형제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이 화평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이 이런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또 사회적인 여러 악들이 있어요. 세상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악들이 있습니다. 뭐 빈부의 격차, 너 능력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으로 또 예수님은 수시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온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그럴까? 그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내가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갈 때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 삶의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